요즘 인공지능이 발전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나고 보고 확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AI 가짜 의사를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약을 판매하는 이런 광고를 할 때 어느 의사가 이 약을 추천했다 하면서 그 의사를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우리에게 건강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조작하는 것들이 표시가 좀 났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제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제가 양심 고백했다 해갖고 막 쓴 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확인했는데 그거는 제가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해서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셨는데 좀 표시가 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아진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는 무슨 홈페이지냐? 나는 교회 출석 잘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시면 또 외부 분들 보시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지만 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니까 홈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를 읽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한글이 영어로 누르면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고 또 독일어로 누르면 그 순간 독일어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일본어를 누르면 그 순간 일본어로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참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인공지능이 되는 순간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홈페이지 업체에서 제 설교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언어를 변화시킨 겁니다. 제가 하는 목소리의 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시키고 저의 이 움직임도 학습시키고 또 입모양도 인공지능이 분석한 다음에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을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라 해가지고 영어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와,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나 저하고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저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구별을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믿고 살 수 없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신앙적으로도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이하 부분이 미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쁘다는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가 미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쁘다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미쁘다 그러면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와서 미쁘다 했을 때 이쁘다를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쁘다는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런 의미가 미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은 미쁘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믿음생활 승리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혼란한 이 세상,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미쁘다 이 말이여 하시는 이 미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와 함께 살 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다시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이야기하니까 세례받는 모습을 떠오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지금은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베푸셨던 그 세례는 강물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숨을 쉬지 못하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건져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에서 나오면 숨을 쉬게 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도 침례교회는 직접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오래 누르고 농담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게 행복하다. 제가 1, 2부에 했더니 대답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거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절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데 함께 살려면 주와 함께 죽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대하여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려면 세상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과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도 꼭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또 음식도 잘
가려서 먹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그래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편 챙기느라 자녀 돌보느라 씨름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젊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 안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젊게 산다. 그 인터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재림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교인들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까?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사람마다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면서 당할 고통만 생각하면 그러면 가정이 주는 행복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행복한 것만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의 먼저 고난이 돼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면 주님과 함께 먼저 죽는 것이 먼저 조건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먼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시는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왕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왕 되기를 원합니까? 왕은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복종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세상에 왕 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왕이 되겠다고 서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들이 왕인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왕인 아버지가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 죽여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왕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누리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왕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통치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것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고난받아 목배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자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살아나서 왕노릇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게, 비천하게 죽음 당했지만 주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왕같이 통치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것,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말세가 되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표를 안 준다라는 겁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를 해야지, 뭔가 우리가 사고 팔아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농사 짓고 그거는 먹을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가 배 짜는 겁니다. 배 짜서 옷 입는 겁니다. 그 당시는 상업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면 다른 사람과 매매하면서 모든 것을 나눠서 이제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한 자들은 매매할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어서 이 땅을 살게 하지만 나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일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라 하면은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기가 있고 이렇게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거 없는 세상으로 가봐라.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마지막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네 매매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매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 찾으러 은행 다녔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온라인 결제를 다 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은행 안 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니까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살다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해킹 문제라는 거예요. 해킹이 되니까 내가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된 걸로 나와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의 통장에 찍힌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은행에 저금을 안 하십니다. 그분들은 다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아랫목에다가 다 보관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런 게 깨지게 되면 우리 사회는 마비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편리함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면 편리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지만 나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짐승의 표를 주지 아니하여서 매매를 못하게 거래를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이것을 지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진정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거라는 것,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지키셔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쁘다 이 말이 하시는 이 미쁘신 말씀은 주님도 부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도 부인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주님은 믿음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주님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고
또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베드로 절대로 아니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 붙잡히니까 바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3번을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똑같이 나를 사랑한다 다시금 인정하는 고백을 들은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사람들은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이고 미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요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느냐 멸시해도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 자는 주님이 천국에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심을 말미암아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